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사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음으로 느껴보기 위해서요, 10,000달란트를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 정도가 얼마인지 계산하다가 이내 포기했네요. 대충 5조 정도 넘는 걸로 계산되는데요. 정직한 노동으로 몇 세대가 벌어도 다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걸 탕감받았다고 하니 이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처럼 10,000달란트라는 돈은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비유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석 달 정도 노동자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죠. 다만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대로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탕감받은 돈의 가치, 곧 은혜를 실감하지 않은 거고요. 설령 느꼈다 해도 까맣게 잊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받았으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내게 빚진 자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주인은 분노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해주어 그를 옥에 가둬두고 갚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평생 옥에서 살다 죽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의 관점에서 한번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지요. 만일 오늘날 이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법적인 소송으로 꽤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런 법적인 사안을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와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의 정도를 깊이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유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말씀하신 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벌어진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의 실상을 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천국은 주인과 같다고 말하면서요.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걸 잊어버리고 지내면서요. 정작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죄의 용서가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를 무효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 행위가 그런 불행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용서에 관한 사안에서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은요, 사람의 중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자매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